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련하고 약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또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격동케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병들어 있어서 나오지 못하며 이 시간을 깨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기도하지만은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 같은 시간에 멀리 해외에서 방송을 들으면서 이 성전을 사모하며 이 자리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자유롭게 할렐루야 찬송으로 부를 수 있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아니 오늘 무슨 일이 또 터질는지 알 수 없는 급박하고 위험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시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심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대를 우리가 떠나서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적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썩어지고 쇠해지고 나약해지고 병들어가는 육체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심령을 생각하며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어차피 아무리 모아놓아도 이것은 없어질 것이요, 아무리 부르짖고 있어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곧 떠나야 될 시간이 눈앞에 있는 것을 알고 종말적으로 살며 신실하게 살며 오늘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뒤에 후회하며 또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고 주님께 뉘우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는 뉘우침도 많았고 후회되는 일도 많았으나 이제 다시는 옛날과 같이 되돌아보며 뉘우치는 그러한 후회스러운 생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 시간 다 바치는 주님의 일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더 큰 축복을 도와사 그들의 수고와 그 아름다운 희생이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이 나라 경제도, 이 나라 도덕도, 이 나라의 윤리가 바로 설 수 있고 정치 윤리나 경쟁 윤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인간의 고집이나 사리사욕을 버리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온 백성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어려운 난국을 서로 도우며 서로 협력하고 서로 베풀면서 서로 위로하며 잘 참고 견디어 나갈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같이 계시옵소서.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주여 소속히 풀려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굶어 죽는 어린이들, 영양실조로 비틀어져가는 어린이들을 굽어보시고 구리후리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이여,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도와주시고 은혜주시는 중에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큰 은혜가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할 수 있기에 지혜의 총명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국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 직업을 잃어버린 분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매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하게 온전한 주일을 지키고 또 우리가 위해 기도하는 분들을 주 앞으로 이끄는 은혜롭고 복된 주일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1절로부터 20절 끝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내 음성을 부르짖으면 내 귀를 기울이시오. 내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숨이 근심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떠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에 이전 일을 해 생각하였습니다. 밤에는 한 노래를 기억하고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함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잊었었는가? 노하심으로 그 궁리를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내 지금 나의 오른손에 해요. 내 옛날의 옛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그 모든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깊이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리이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며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은 야곱과 요셉 백성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아서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은 은혜에 충고하여 구름이 기도에 듣고 그 장이 소리를 말한 기무살로 달아나는 아이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후회가 소리가 있었습니다.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중에 있었사. 주의 종족들을 알 수 없나이. 주의 백성의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노래요, 찬송이요, 기도요, 간증이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옵시다. 그래서 대체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하나하나 말하고 그리고 꼭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식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거의 다 이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런 시편, 이런 기도문을 그대로 읽습니다. 계속 읽는데 한 기도문을 반복해서 하루 종일 읽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서 이 기도의 내용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뜻이 되고 내 소원이 되고 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 할 때에 참으로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이 시편을 읽었는데 이 기도를 읽으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가사의 내용이 이 시편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 기도하는 자세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옵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편에서는 전반에서는 아주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구나 고통 중에 밤새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거두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자기 고통을 자기 다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후반부에 가서는 다시 용기를 얻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은 부정적이고 후반은 긍정적이고 전반은 어둡고 후반은 밝게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지금 많은 고통이 있는데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신앙적인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왜 고민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점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말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할 때나 이런 때도 보면은 그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미사려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향하여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자기 잘났다고 하고요. 또 심지어는 그 자기 아는 척 하고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그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예?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는지,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내가 어려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만납니다. 이것을 종말적 관계, 직선적 관계, 수직적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딱 만나서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기 보니 이렇습니다. 내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구하기를 지금 생각하는데 보세요. 주께서 영영이 버리실까?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니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내가 다 소멸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인내하심도 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 잘못 사용해서요. 건강도 잘못 썼고 지식도 잘못 썼고 세월도 잘못 보냈고 생각하면 전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다가 이제는 아주 지쳐서 저놈은 구제불능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걸 걱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영 잊으셨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마음 그릇이 못 된단 말이에요. 내 인격도 못 됐단 말이에요. 뭐 복받을 만한 게 없어요. 어거스틴의 말대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거 하나 죄 아닌 것이 없어요. 그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영영 버리셨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괴롭다는 얘기예요. 뭐 살림이 어려워서 뭐 잘 안 돼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자격한 존재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소멸했으니까. 자, 좋은 일 하라고 돈 주었더니 나쁜 일에 썼지요. 또 좋은 일 하라고 밝은 머리를 주었더니 거짓말하는 데 사용하지요. 자, 도대체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베풀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영 나를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지금까지는 은혜 베풀어 주셨거든요.
내 허물을 마다하지 않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런 괴로움을 느끼게 됐단 말입니다. 또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의 영구히 빼앗았는가? 노하심으로 그 궁율을 막으셨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궁율이 끝났나?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궁율에 한계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궁율의 한계예요. 구약성경을 쭉 그 역사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러나 그 한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어느 때 가서는 그대로 내려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은혜와 궁율의 한계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저 끝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참아주실 거다. 하나님은 다 봐줄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 크고 위대하시니까. 그리고 제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긍휼히 여길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구제불능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느끼니까 괴롭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고민은 있어야 됩니다. 이 고민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있을 때에 그가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이제 보십시다. 10절에 가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응답을 듣는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한 줄 압니다. 그가 이제 생각을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고 나 자신의 죄인됨을 생각했다가 생각을 돌리는데 보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나의 연약함. 내가 약해서 그래요. 생각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내 의지도 약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요. 이게 나의 약함 때문입니다. 하고 간증을 하고 나서 고백한 다음에 생각을 돌리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옛적의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옛적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 허물과 내 부족함만 자꾸 생각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베푸신 은혜, 옛적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자꾸 생각이 돌아갑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임종을 바로 몇 시간 앞둔 장로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회개하는 중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낸 것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부 죄인이고 뭘 잘못했고 뭘 섭섭하게 했고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고 내가 이거 뭐 잘못 그것이 전부 후진처럼 나타나서 그때 그 되어진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그런데 그 기도를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난 적은 곧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래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데 내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참 예수 잘 믿었습니다. 참 잘 믿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시편 저자가 생각한 것처럼 회개하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저버렸어요.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 마지막에는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냥 절망할 것이요. 마귀가 그걸 좋아합니다.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 그것은 마귀의 특기예요. 여기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보니 이건 나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확 돌려서 하나님의 기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푸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날들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의 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이적 기사를 생각을 해요. 그러게 되면 이제 여기서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내 허물을 생각하고 내 죄만 자꾸 생각하고 절망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구원로 이쪽으로 생각이 자꾸 돌아가요.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어려운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또 자살하지 않습니까? 요새도 보니까 계속 신문에 나는 자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 사람이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와봤으면 자살하지 않을 텐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절대로 자살하지는 않을 텐데, 왜 저만한 일에 자살을 했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은 막막하고 답답한 일로 꼭 불가능한 쪽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걸 보자 하니까 나이도 아직 젊던데. 그렇잖아요. 파출부를 하더라도 보니까 죽을 나이가 아니던데. 왜 자살을 해요? 이게 뭔가 아니, 자꾸만 나쁜 방향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된 거죠. 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이 부족하고 잘못되고 어둡고 절망적인 이쪽으로만 자꾸 생각이 돌아가는 건 그건 나쁜 거예요. 생각이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주신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이 돌아가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중에도 자, 내가 당한 어려움과 하나님이 내게 또 베푸신 축복이 있어요. 어느 쪽을 생각하며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느 방향으로 생각이 되느냐. 그것에서 결정적인 미래가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이제 내가 주의 기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장하셨고 햇빛을 주장하셨고 구름을 주장해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의가 있었습니까? 무슨 축복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아주 쓸모없는 인간들이 노예 생활에 젖었고 완전히 죄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접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그랬잖아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건 홍해가 갈라진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 했는데 홍해를 갈라놓고 육지같이 홍해 바다로 길을 걸어 건너게 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합니다. 그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같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좋은 방향으로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이렇게 이끌리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만 세상에 대하여, 정치에 대하여, 경제에 대하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하여, 나의 허물에 대하여, 내 죄에 대하여 이쪽으로만 자꾸 생각이 되면은 그럼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세계를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잖아요. 꼭 두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잘못된 것만 지적해서 바로잡아 보려고 하는 사람. 뭐 아이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가르치고 아내도 가르쳐야지.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부모님도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도. 예? 그런데 우리가 가르칠 때 어찌해야 되느냐? 자꾸 남들 나쁜 점만 지적해요. 그게 되느냐? 그래서 되느냐? 그게 뭡니까? 자꾸 이렇게 나쁜 점만 자꾸 쑤셔가지고 그쪽으로만 생각이 돼요. 눈만 뜨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섭섭하고 잘못됐고. 이것이 시험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것만 자꾸 눈에 보입니까? 왜 그런 생각만 납니까? 은혜 받게 되면 생각이 싹 달라집니다. 좋은 점만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생각만 납니다. 아이들 보면 그저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 가방 메고 들어온 거 보면 너무 좋아요. 그 장난하고 앉아있는 거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예쁘다. 나는 내가 제일 예쁘다. 이렇게 말해주면 얘들은 신나서 점점 더 좋은 길로 가잖아요. 자기가 들은 칭찬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자기가 듣고 있는 칭찬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점점 더 좋아지는데, 자, 어쩌면 그렇게 못된 것만 보고 못된 것만 쓰시고 좋은 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한 생각도 안 납니다. 그게 무서운 시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변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그의 영혼이 점점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